성경 열왕기하 5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리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우리 2절 말씀은 같이 읽죠. 그의 그의 종들이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문둥병, 나병에서 고침받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자, 우선 나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누구라 그래요?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 얘기해요? 나병 환자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1절을 통해서 나아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하면 직급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누구보다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에 아람을 구원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나만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영웅이죠. 그리고 그를 일컬어서 큰 용사라고 1절 하반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는 이야기는 물질적으로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를 다 가진 사람,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 나만입니다. 근데 1절 맨 끝자락에 그러나 그는 무슨 환자라고 소개해요? 나병 환자. 옛날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둥병은 성경에 보면 가장 저주스러운 병이에요. 하나님이 저주 때문에 생긴 병, 그리고 이 병에 들면 병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가족과 함께 지낼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확진자들을 뭐 해요? 격리. 이 나병에 걸리면 격리되어서 외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 나만은 문둥병이 발병되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느 누구보다 한 나라의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궁궐 같은 집에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는 가장 저주스러운 나병이 발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삶을 살다 보면 그러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아들, 딸들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데 이 남편이 외도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한데 정말 중요한 사랑스러운 사람이 곁길로 가는 겁니다. 어떤 가정의 가장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좋은 대학 나와서 정말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집 장만하고 그렇게 다복하게 사는데 뜻하지 않게 몸에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 옴습혀오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그러나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의 외도나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그런 것들이 갑자기 찾아오면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꿈과 소망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보십시오. 가장 저주스러운 나병 앞에 군대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인생의 그런 앞에서 그의 모든 세상적인 지위와 위치는 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가끔 신방 가면 주로 이제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그런 가정들을 주로 많이 신방을 하잖아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프고 보니까요, 돈이고 집도 명예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정말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이 뭔지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나만이 국방부 장관,
그리고 왕의 신임을 받는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 그거 우연히 그 자리에 오른 거 아닐 겁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 이 나만이 왕에게 신임받는 것을 싫어하는 모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한 장군이라 그랬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사선에서 아마 죽을 위협도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을 거예요. 이런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군대 장관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의 지위와 명예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 나아만은 문둥병 자체 때문에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다 날려버리진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자,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라. 여러분, 그러고 싶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 고난이 없이 평안하다면 그 평안을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나만 장군이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몸을 씻어요? 7번 몸을 씻자 깨끗하게 나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볼게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아요. 그런데 질병에서만 치유함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나만은 15절을 보면요, 그는 치료함을 받은 후에 예물을 가지고 선지자 앞에 가서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겁니다. 나병의 고침을 받고 이 나아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려면이죠. 자, 나만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나요? 아니요. 1절부터 14절까지 그 중간을 보면 고난을 축복으로 바뀌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교훈을 잠깐 살필 건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그럼 여러분들이 1번을 읽어주시면 돼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네, 맞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나병 때문에 낙담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나만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작은 계집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 계집종이 나만의 아내 여주인에게 아주 기쁜 희소식을 이야기해요. 오늘 3절에 보면 이 종이 여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포로지에서 끌고 온 작은 계집종, 노예예요, 노예. 그 노예 입술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람 왕이요, 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가서 고침받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은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이 선물일까 기억이 안 되죠, 그죠?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아파트 10채 값. 놀라지도 않아요. 내 돈 아니니까.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종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갑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자기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첫 번째 동기가 뭐예요? 계집종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세요. 때로는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요. 때로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포로지에서 데리고 온 그 계집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이고 저 하찮은 계집종의 이야기가 무슨 신뢰가 있겠어라고 무시했더라면 그는 결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의 위기를 해결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꼭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두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한 것이죠. 단지 그 성경적인 지식을 머리에만 보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순종을 잘 못해. 저도 여러분들도 순종이 잘 안 돼요.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얘기해 주세요.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목사님이 쉽다고 말을 해서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작은 계집종이 나만 장군에게 얘기했어요. 희망을 가지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갑니다. 누구한테 찾아가요? 왕에게 찾아가요. 선지자에게 찾아간 게 아닙니다. 왕은 그 친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이 질병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느냐? 왕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람 왕은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이 문제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기에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면 요즘 말로 치면 최고의 의료진들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안 보여.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갑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어쩌면 위풍당당하게 이스라엘에 입성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왕이 선지자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에게 통보합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보내십시오. 근데 재밌는 게요. 보내라고 얘기해놓고 나아만이 집 앞에 왔는데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나와서 맞이할 줄 알았는데 전혀 사람의 인척이 없어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심부름하는 사원에게 나가서 나아만 장군이 왔을 텐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오늘 본문 10절 볼게요. 엘리사가 심부름하는 사자를 나아만에게 보내며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 자존심 때문에요. 자존심. 뭐 때문에요? 자존심.
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여러분,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일개의 시골 목사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심부름만 하는 사람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여러분, 장군이 화났어요. 그 11절을 보면 이렇게 하게요. 나만이 뭐 했다 그래요?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누구 생각이에요? 그렇죠. 내가 장관인데 왕의 친서까지 왔는데 최소한 네가 선지자라면 버선발로 나와서 내 상처난 부위에 손을 얹고 네가 기도를 하든지 안수를 하든지 해서 고쳐줘야 되지 않냐고. 너무 화난 거예요.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내 자존심이에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의 세무서 서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가 만약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오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정한 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상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약에 나만 이 자존심을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면 그는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만이 순종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그에게 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거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오늘 본문 12절 볼게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뭐했다고요? 떠났다.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맑은 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기록된 두 강이 있죠. 아바나와 바르발. 저 강의 별칭이요, 황금의 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대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의사도 치료하지 못하는데 요단강 물은요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지 않아요. 흥탕물 같은 그 물에 들어가서 내가 7번 씻으면 내 살이 깨끗하게 진다.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언제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들을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어요. 그 이삭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사라는 이미 경수가, 생리가 끝난 상태에서 낳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뭐라 얘기해요?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에 맞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이 넘실넘실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발을 강물에 디디라는 거예요. 빠지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법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안 빠지려고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앞에 섰대. 농담을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앞에 서서 뒤에서 계속 밀으니까 밀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그들이 순종함으로 발을 디딜 때 강물이 어떻게 돼요? 강물이 멈추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공부했는데 요한복음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는데 흥이 넘치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예요? 통진마트에 가서 포도주를 사와라. 아니요. 빈 항아리에 뭘 채우라 그래요? 물을 채우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 신기한 것은요, 물을 채운 뒤에 간 본 다음에 떠다 주라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떠다 주래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 종들은 그대로 해요. 그죠? 마리아가 그 중간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의도가 뭐예요? 네가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네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하라.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려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외치라. 그리하면 무너지리라.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게요. 돌지 않은 사람은 못 도는 일이었대요. 그 말 맞죠? 돌지 않은 사람은 못 도는 일이었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 상식적으로 어떤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요. 왠지 알아요? 순종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따질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돌지 않은 사람은 못 돌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뭘 상식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분은 질병에 걸렸는데 누가 그랬대요.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안수받고 그러라고.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 의사를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약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기름을 부으며. 그 기름이 뭔지 알아요? 의약품이에요. 의술입니다. 어떤 분은 귀신 들렸다고 때로는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렇게 왔는데요, 약도 다 끊고. 여러분, 귀신 들린 거 하고 정신병하고 혼돈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믿음이 무슨 대단히 출중한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주 상식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나의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그 믿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결과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오만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려고 한 세 번째 이유, 순종이 어려웠던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요구한 것이 너무 쉽고 유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요구한 게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들었다 나왔다 금방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나만 장군에게 이 방법이 너무 쉽고 유치하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이건 제 생각인데요, 엘리사가 나만에게 당신의 나병이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산속에 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늘만 먹어라.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거 선택할 것 같아요? 마늘.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먼저 우위에 두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명령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마 헌금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도들한테 헌금해라 말씀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한 달에 무조건 100만 원씩 헌금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못할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헌금을 하되 너희 소득 중에 그냥 10 중에 하나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여러분 1000만 원 벌고 100만 원 11조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200만 원 벌고 20만 원 11조 하는 게 쉬울까요? 헷갈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그거 봐요. 돈 얘기하니까 심각해지잖아요. 어느 사업하는 분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 사업이 많이 힘든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기도해 줬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분이 처음에 11조를요 10만 원 했어요. 얼마 번 거예요? 100만 원 번 거예요. 못 살죠. 근데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11조가 늘기 시작해요. 10만 원에서 30만 원, 5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다고. 왜요? 사업이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솔직하게 목사님 말씀드리는데요. 11조가 300만 원 되니까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부담 없이 11조 드릴 때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신보가 그래요. 3천만 원 벌고 2,700만 원 내가 쓰고 300만 원 내면 훨씬 더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저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신보 잘 쓰자. 옆 사람 하시지 말고 본인한테 하셔야 돼요. 우리 신보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거, 아주 쉬운 일. 너 7번 몸을 담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막 불뱀을 보내요. 그죠? 불뱀에 물리면요 고열로 죽습니다. 그래서 불뱀이에요. 열이 막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모세한테 찾아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줘요? 장대에 노뱀을 만들라. 그리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얘기해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다 봤겠어요? 쳐다보면 쉽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쳐다보라면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봐요. 여러분, 우리가 버겁게 질 수 없는 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복음. 근데 우리는 참 순종이 근성적으로 잘 안 돼. 왜 순종이 안 돼요?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그게 너무 쉽고 유치한 것 같으니까. 제 공예배 참석운동할 때 출석 불러요. 그죠? 각 목장별로 인원 파악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아주 유치하게 그런 거 하냐고. 제가 유치한 거 여기서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여기서 배웠다니까요. 유치한 것 같지만 여러분 순종하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헌신예배 왔다 내가 출석 부르니까 참 희한한 거 한데 애들도 아니고 출석 부르냐고. 목사님도 교회 가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유치한 거 했더니 교인들이 많이 나오더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반대가 뭐냐고 자주 물었죠. 다시 물어볼게요. 순종의 반대가 뭐예요? 잡종이라 그랬죠. 잡종.
개도 순종이 있고 잡종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요, 자꾸 잡생각들이,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이성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요? 잡종, 잡생각. 우리 옆 사람한테는 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해봅시다. 잡종 되지 말자. 우리 하나님 앞에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이 결국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놔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방법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고난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뭐가 되었어요? 축복이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고. 근데 참 하나님의 일은 재밌어요. 한 번 들어갔다 오면 10% 낫고, 두 번 들어갔다 오면 20% 낫고, 6번 들어갔다 오면 90% 낫고. 그러면 들어갈 때마다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6번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진물은 계속 흘러, 피고름은 계속 흘러. 이거 안 되나 보다, 때려치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6번까지만 해서 그래요. 몇 번까지만요? 6번까지.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여러분 요단 강물이 치유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나만에게 뭐를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똑같았죠, 그죠? 마지막 치릴 때 몇 번 돌아요? 7번. 첫날 한 번 돌고 둘째 날 한 번 돌고. 재밌는 게요, 하루하루 돌 때마다 성벽에 금이 쭉쭉쭉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 기도도 그래요.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마지막 7번째 못하고 6번째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7번을 지시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 그러죠. 완전수라는 얘기는 뭐예요? 순종을 온전히 하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 삶에 변화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마음판에 기억하시고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심령을 채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잡종되지 마시고 순종의 사람 꼭 되셔서 나만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